살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장기 자랑할 때 막 하기 싫은데, 막 숫기가 없어서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나가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라고 탁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이럴 수만 있다면 지금 심정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저에게 금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성도들에게 한번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저는 40대에 접어들면서, 지금은 50대입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80까지만 저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면 4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봤는데 이제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가 2011년도였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 때 제주 누리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 심천의 동방영문서원이라는 국제학교에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이었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좀 되게 고통이었습니다. 청소년 되게 방황을 많이 했고 실패한 사춘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성공한 사춘기를 보내신 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처럼 해라 이렇게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데 저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나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밖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참 고민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사랑 하나 가지고 열정 하나 가지고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감정으로 그치지 않게, 감정으로 멈추지 않게 이 부르심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말씀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개요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암몬 사람이 침략해오는 시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다윗이 암몬을 아주 멸망시키려고 요압과 이스라엘 용사들을 모두 출정시켰습니다. 다윗은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오후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옥상을 이렇게 거닐고 있습니다.
이때 시야가 트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임자가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침을 하죠. 얼마 후에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이제 완전 범죄가 시작됩니다. 전혀 다윗답지 않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랍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도착하자 이제 막 묻죠. 군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푹 목욕도 하고 푹 쉬어라. 그러니까 바세바하고 동침해서 임신한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이제 완전 범죄를 꾸미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성된 우리아는 그 다윗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지금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자신의 군대는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후방에서 이렇게 내 안위를 위해서 단 한순간도 이렇게 보낼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입니다. 정말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 다윗이 또 작전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이제 취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취한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결정에 이릅니다. 결국 우리아 편으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 두고 적에게 노출된 장소에 그대로 두고 나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만약에 그 편지를 뜯어봤다면, 근데 우리아가 뜯어보지 않습니다. 정말 미련하리만큼 우직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아가 다윗의 작전대로 죽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전령이 왔을 때 화를 내지만 전사자 중에 우리아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요압을 격려하라고 전령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웁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다시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죽도록 충성한 우리아의 결과가 너무도 억울해서 그리고 너무 원통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우리아로 부르셨을까? 저는 막 하나님이 적어도 막 그런데 중국 막 이런데 부르신다면 막 바울 막 이런 막 부르심 기대했었거든요. 다시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7절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맨 처음 읽을 대상들을 놓고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대상자들을 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계열에서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그 민족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 14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사실 이 족보에,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제 족보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4명의 왕들이 빠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8대 왕이었던 또 아하시야, 그리고 또 아달랴도 빠졌고요. 요아스와 아마샤도 빠졌고, 또 요시야 이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겠죠. 그리고 계산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족보를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을까? 14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잘 짜여진 각본처럼 딱딱 들어맞게 극적인 그런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그 14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를 딱딱 14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등장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대 이 주인공의 다윗을 넣었다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의 좋은 점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의 그 잘못,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겠지만 다윗의 잘못 중에서 밧세바 사건만큼 우리를 실망시킨 사건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밧세바를 빼버리려는 그리고 또 마태복음 족보에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출산을 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섬겨주었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였습니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출산입니다. 자세히 보면 밧세바는 상식에서 좀 벗어났지만 이름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은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미련스러우리만큼 충성스러웠던 이 우리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구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11장 11절에는 우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우리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찾아보면 스펠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동일한 이름인데 사무엘하 11장 11절에는 우리아로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우리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실수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에 베드로 밑에 점 하나 더 붙어가 베드료 이래 돼 있으면 성경책 바꿔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는 우리 아로 되어 있던 우리 야로 되어 있던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가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패한 사춘기를 보냈고 또 아이들에게 줄 것 없는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전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족해서 우왕좌왕 막 자충울동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의 인생은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서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힘든 일만 시키고 막 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고 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